여러분, 좀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너무 버르장머리 없게 하지 마세요. 뭘 여러분들이 안다고 자꾸 판단을 함부로 하세요. 판단하시는 거는 선악과를 또 금나라 열매를 또 먹는 행위라니까요. 판단하지 말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심이 있어요. 이론만으로 자꾸 그 말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요, 우리는 조그마한 일이 그냥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나면 뭐 그래 난리법석 참 어떤 때는 보기 안쓰러워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 기도 시리즈 할 때 여리고성 도는 거 기억나시나요? 한 바퀴, 두 바퀴 매일같이 돌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한테 훈련시키신다고요. 돌면서 여리고성의 그 견고함을 보았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도 관찰했을 것이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다 돌게 하면서 그냥 그동안 쌓여있던 일주일 동안 그 눌려있던 모든 걸 다 함성으로 막 내뱉지 않습니까? 막 광을 지르잖아요. 함성, 여호와의 함성을 지르잖아요.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조금 더 참으세요. 여러분, 한 바퀴 더 도세요. 그냥 말없이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대하고 관광하면서 그냥 때로는 광야도 보셔야 되고 때로는 아름다운 산천초목도 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하루 이틀 살 6일 동안 또 정말 힘없이 우리가 또 걸어 다닐 때도 있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우리식으로 한번 쉽게 생각해서 뭐 천억짜리 어떤 그 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천억짜리 규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고작 10만 원짜리의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천억짜리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이 10만 원짜리 여기 일하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다 아시잖아요. 너무 정답을 잘 아시네.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요, 10만 원짜리 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그게 영성은 더 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요, 천억도 1조도 10조도 하나님 앞에는 티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라. 됐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걸 관광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살다가요,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상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답이 너무 싱겁죠? 정답이에요. 무조건 뭐 하라? 감사하세요. 나중에 가면요, 그때 내가 감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여러분들. 100% 개런티예요, 여러분들. 왜 감사를 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와도 다 같이 뭐 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지금 불평, 불만, 별의별 우울증, 두려움이 생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뭐 하라? 감사하라. 자, 오늘 이제 그 한나 이야기로 조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오늘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얼굴 근심빛이 사라지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심정을 통한 기도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잠깐 한나의 그 연관된 사람을 볼까요? 1장을 이 사무엘상 1장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이 주기도문과 연결해 본다면 자 한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남편 엘가나가 있어요. 엘가나 그리고 한나를 중심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브닌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빨리 요약을 해드린다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이 엘가나는 상당히 경건한 그런 이제 뭐 저기 지파 이름이 나오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디엠 소발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 남편은 이제 그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죠.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한나에는 무자예요.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이죠. 아주 치명적인데 이 브닌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이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쉽게 말하면 건드려요. 아주 열받게 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이 관계에서요. 엘가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신 자식이 없어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의 10아들이 그 8절에 보면 이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을 몰라. 이런 말 보시면 이런 말 보세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8절에 내가 그대에게 뭐보다 낫지 않냐?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지 않냐?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죠, 물론. 여기 대해서 여러분 한나는 대꾸하지 않아요. 뒤에 대꾸해야 하네요. 아무 대꾸가 없어요. 그냥 그 말에 대해서도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요. 또 브닌나가 자꾸 건드린다고요. 자꾸 건드려도 브닌나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시죠? 사라가 본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그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려보내서 자식을 놓게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사라의 마음은 불편해서 막 하가를 막 쫓아내고 하갈과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 모습이 한나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브닌나가 자기의 마음을 건드리고 격분케 해도 다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건드렸지만 한나가 대받아치지 않고 한나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가세요. 계속.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에서 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알지 못한 채 술에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야, 술 좀 끊고 빨리 가서 집에 가라. 이런 말을 할 때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에 격분하지도 않고 그 말을 따지지도 않고 이 모든 걸 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심정을 토했다고요. 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정을 통한 기도.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엘가나 남편이 그래도 브린나가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항상 내 심정을 어디를 향했다?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성소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한나가 얼굴빛이 싹 바뀌었어요.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 기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럽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관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포커스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6번의 답을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다시고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7번 한번 볼까요? 주보 7번에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기에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한나가 기도하길 원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나에게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뭐하지 못하게 했다? 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19절 가보세요. 19절.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뭐했다? 그를 생각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그거예요. 자, 답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한 기간이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거 아닙니다. 자꾸만 이거 가지고 기도를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 행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고 도달하게 될 한나의 마음 상태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커스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 행위, 물론 좋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행위를 통해서 기도 행위만 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고 도달하게 될 한나의 마음 상태를 지금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고 싶어도 아직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응? 왜? 한나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기 위해서? 한나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죠. 주보 8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어떤 마음 상태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러면요. 어떤 마음 상태였어요? 결국은 한나가 11절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서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줄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거 줄을 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서 이 사무엘상에 처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호스트란 말이에요. 호스트. 호스트가 뭐죠?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 주인.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게 바로 무슨 기도다? 서원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서원기도. 서원기도는 뭐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소수적인 아주 작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래서 그 9번 또 한번 보십시다. 주보 9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번. 주보 9번을 읽어봅시다. 남편 시작.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질문한 내용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를 엘가나 대신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키를 발견해 보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그냥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냥 이건 저 개인적인 묵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주어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어를 엘가나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엘가나가 아닙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주어를 바꿔봤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요, 이게 한나의 마음에 쾅 박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10 아들보다 낫다. 맞아. 이거 한나가
기도할 힘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키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아들을 드리겠다,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건 정말 남편 엘가나가 그런 질문했죠. 내가 열아들보다 당신 내가 낫지 않소? 이 질문,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성경에 이게 해석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그랬더니 15절에 그런 답을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15절 한나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오래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거 자, 따라합시다. 샤파크 물론 히브리어입니다. 양동이 아시죠? 양동이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양동이 물 쏟아붓다 이 뜻이에요. 샤파크하다. 즉 심정을 통한다 이 뜻이 뭐냐? 심정을 통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샤파크예요. 샤파크. 내 마음의 양동이에 가득 찬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 다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양동이가 빈 양동이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다. 비어야지 충만해지죠. 샤파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왔습니다. 이 성전에서 왔는데도 아직도 내 생각이 가득합니까? 이걸 뭐 해버려라 지금 다 같이? 샤파크 해버려. 그 양동이에는요, 물론 이 한나가 하나님께로 다 집중했습니다만 애가나 남편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분인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격분된 마음, 제사장 엘리를 통한 섭섭함과 너무 당황스러움, 물론 그걸 분노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다 마음 올렸지만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그것조차도 어떻게 다 해버렸다 한나가 지금? 심정을 통했다. 뭐 했다 다 같이? 샤파크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떠한 상처의 흔적도 다 샤파크 해버리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야, 네가 나를 거룩하게, 그리고 드디어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드디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네 마음 자세가 드디어 준비되었구나.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꾸 뭐 마음 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뭐 다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뭐 아들 걱정, 돈 걱정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것이 그 남편 엘가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즉 이걸 주어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내가 10 아들보다 너에게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돈보다 못해? 내가 네 건강보다 못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답이 됐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인이시니까. 아들 대신에 여러분 각자 다른 걸로 적용해 보세요. 아들을 주셔도 나의 기쁨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호스트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 심정으로 무슨 기도 드렸다?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제는 한나의 기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벽을 알리는 그러한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많이 방해한 자가 누굴까요? 한나죠. 한나예요, 여러분들.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사무엘을 보내시려고 하는데 한나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무엘이 잉태되면은 버린나고 싸우겠죠. 이제 야, 나도 아들 있다.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볼상사라는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제 한나처럼 다 쏟아붓는 샤파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돗 잘라내면서 샤파크로 이제 옮겨가는 기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까지 여러분들은 가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이 근심이 마음을 짓누르며 얼굴에는 근심빛이 완연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응?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명하죠. 힌트는 엘리 제사장은 지금 성소 옆 문설주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죠. 성소에 나가려면 여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소 앞까지 나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뭐와 뭘 거쳤다?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 아시죠? 그럼 벌써 번제단을 거칠 때 나의 모든 이 나를 죽이는 번제의 제사와 물두멍, 내가 정말 정결하게 될 그런 죄의 정결 의식을 거쳐서 성소 앞에 엘리 제사장과 대면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참 이 과정 거치면서 성소 앞에 이 한나는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그 기도를 오늘 드렸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오늘 마지막 적용 포인트로 한 말씀 드릴게요. 한나는 그 누구하고도 다투기보다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하고도 번인하고도 엘리 제사장하고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다툴만 했는데 누구하고만 다퉜다? 하나님과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샤파크해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고통의 자리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로 향한 자리가 되었네요. 여러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나중에 뭐가 됐다?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되었다. 잘라내고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샤파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영혼에 담아둘 수 없고 여러분 담아서도 안 되는 것 이거 쏟아내야 되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서 이게 빼내야 되듯이 여러분 내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다면 이거 다 쏟아내야 됩니다. 죄, 상처, 고통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분노 다 쏟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한나의 개인적인 고통, 그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한 시대의 가정과 사회를, 오늘날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고통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심정을 통하는 기도,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이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기도할 때 나의 가정과 이 사회와 혹은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암흑의 시간이 다 걷어지고 새벽의 시간을 가져오듯이,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우리 선교의 마음을 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동참합니다. 우리의 귀한 정성스러운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선교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CNCC 선교의 하나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특별 순서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